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신약 4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랬죠. 지금 이 재난이 시작이죠. 지금 재난이 시작. 재난이 다 온 건 아니고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65절에 있네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한 50명 된다 그럽니다. 50명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비슷하게 하면서 틀리게 하는 사람들. 무속인들도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천신, 옥황상제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비슷하게 하면서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종교라든지 이단, 사이비단체들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저기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주장하는 거는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나쁜 건데 드러나는데 비슷하게 하면서 이게 틀리게 가는 거, 이게 더 미혹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7절,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5장에서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기근과 지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고 미혹되는
재난이 이제 계속 시작되어 있는 이런 때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거짓 선자가 많고 미혹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그 깊은 비밀은 감추어 두셨어요. 예,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모하는 사람, 예, 감추어 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24사로 집중하는 그 사람한테 이게 감추어진 숨겨두었다. 감추었다는 숨겨두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숨겨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숨겨뒀다가 꼭 줄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줘가지고 이 거짓 것으로 이용하고 동기, 계산 이런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이 복음이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용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복음 가지고 이용한다니까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춰버린 겁니다. 숨겨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24 하는데 24라는 것은 오직이죠.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요. 방법은 그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은 그 안에 유일성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오직 다른 걸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는 아니고 또 뭡니까? 또 오직 성령이니까 빨리 응답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 갑자기 팍 오지 않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왜 이리 더딜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빨리 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일곱 망대에서 그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뇌에 입력이 돼가지고 엄청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 빠져나가는 시간이 뭐 오래된 모세 같은 경우는 80살 동안 우리 한 거예요. 어릴 때 복음 받았지만 80년을 훈련시킬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것으로 망대를 바꿔가지고, 그죠? 망대 바꿔가지고, 그래서 충만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성령 충만이 안 온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또 이 말은 이제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분명히 성취하실 언약이니까,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건 성취하실 언약이니까 성취하실 언약 붙잡고 오직 유일성제 창조의 망대를 세우고 먼저 그거 가지고 24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좀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조금 낚아챌 수 있을까? 이게 쏟는 겁니다.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면 안 돼.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쏟는 거잖아요. 복음이 돼야지. 복음을 조금 희석시키면서 저 사람이 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오게끔 만든다? 그건 틀렸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평생 안 와도 그 사람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다른 교회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단이라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꾸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다 하잖아요.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건데 이걸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충만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충만해지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리잖아요. 이 충만해지면 기도가 돼서요, 사실은.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24 하지 마라 그래도 사실은 24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엄지여인 성도 봐보세요. 좀 마음에 드는 뭐 베트남이고 이런 거 가릴 게 없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오니까 막 나가고, 그렇죠? 1시에 바로 그것 때문에 밥을 먹는지 진짜 뭐 입으로 먹는지 뭘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이 마음은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콩깍지가 씨야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뭘 가릴 게 있어요. 아침이고 밤이고 만나자고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이 진짜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그 사랑도 무르익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아침으로 다 하고 밤으로 하고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침으로 만나고 밤으로 만난다고 안 만나고 싶고 그게 없잖아요. 나중에 계속 누리고 이 대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뭘 전도 안 된다고 자꾸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돼요. 뭐가 이게 내가 없어서 안 되나? 내가 요걸 몰라서 안 되나? 그거 탐구하다가 쏘가는 거야. 탐구하다가. 진짜 탐구하려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진짜 탐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탐구하셨다 그랬어. 그 탐구하신 그거, 그럼 탐구 다 갖고 있다. 다 모르는 게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 안에 진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최고 방법이죠. 방법이란 그게 최고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가지고 그 나라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문이 안 열리고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안 된 걸 알고 성령 충만 아직 안 됐구나를 알아야 돼. 그래 알아야지 내가 뭘 방법을 조금 요걸 틀리게 해서 안 됐구나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잡탐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면 권능이 오고 증인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은 그 안에 유일성이 있고 분명히 그 오직과 유일성이 되지면 재창조는 따라오는 거죠. 이게 되질 때 전도문도 성경문도 다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딴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임하는 그 언약 붙잡고 24로 들어가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24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할 때 이 숨겨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숨겨둔 거를.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셔야 돼.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날이 오리라 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불러가 시켜가지고 이 일을 이룰 것인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스케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눈 닫고 봐도 잘 안 보여.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24는 또 안 되고 있어. 딴 생각 시큰 하다가 어느 날 막 갑자기 성령 충만 막 어느 날 성령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런 사람 많은데 계속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일심전심 비서 이 사람들이 있다. 거의 이제 감추어둔 거를 줘야 되는데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거를 준 사람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고 바울 팀이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세계복음화 했죠. 그렇죠. 구약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숨겨뒀는데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에게 이 숨겨둔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서론에. 근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17가지 재앙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 속에도 나왔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또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이런 이 포로가 되고 이렇게 짓밟히는 이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제 뭐 완전히 간음하고 음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영적 음행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안 오면은 성령 충만이 안 오면은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닌데 이 다른 신, 뭐 신은 나도 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하고 조금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성령 충만이 안 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충만인데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이 뭔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하나님 대신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눈에 보이는 형상도 되지만 어떤 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뭔가 바라는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에서 17재앙을 보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이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이유를 아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오직 해야 되고 유일성 그 보좌의 힘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유를 아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상황 속에 빠져버리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을 붙잡거든.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예배 못 드려. 어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변명, 책임 회피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사실 숨겨준 거 다 줄 건데 성령 충만 안 받을 그 어떤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는 부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김사까지 갔을 때 그 최서영 그 무속인 그 사람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불치병이 힘들면서도 아주 막 악을 쓰는 것 같아요. 안 놓으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겠죠.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뭔가 이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영적 문제가 들어간 거죠. 사단이 그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도저히 묶여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게 성령 충만 안 됐을 때는 이 상황에도 빠지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나를 붙잡아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거기 끌려다니기도 하고 끌려다녀서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니고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망대를 바꾸는 그게 없어요. 예. 그리고 망대를 바꿔야 이제 진짜 전도선교도 나오고요. 그 이유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죠. 그리고 망대를 바꾸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인을 바꿔요. 이거는 막 뇌 속에 그대로 이게 돼 있어요. 뭔가 자꾸만 뭔가 걱정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이 걱정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람이 이래 안 모이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내라도 간다. 네 한 사람이라도 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라도 안 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염려가 될 수 있어요. 내라도 가야 되나. 너무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죠. 내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럼 내 한 사람이라도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뭐 사람 뭐 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럼 수십만 있는 순복음교회 그거 하나 가지고 서울복음만 다 되고 남아야지. 서울복음 아기지 왜 안 됐습니까? 수십만이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세계복음화도 몇 번은 해야지. 안 그래요? 몇십만이 모였는데 한 교회 옛날에 들어보니까 한 70만 모인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70만이 뭐 한 도시.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몇십 년,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래 들은 적이 있어요. 70만 모인다. 그럼 70만 모이면 한 도시인데, 그죠?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맨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거 제일 강조하잖아요. 은사 강조하고. 그럼 성령의 역사 뒤집어져도 몇 번은 뒤집어져야지. 왜 안 뒤집어집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못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진짜 뭡니까? 오직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4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둔 거를 주셔야 돼.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에게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바울하고 김에게 줬는데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진짜 숨겨진 거 이거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러라고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인능력을 바뀌어야 돼요. 지금 가보면 임사가서 그 두식이나 이런 친구를 보면은 뭔가 과대망상적인 어떤 조현병 증세가 분명히 있어요. 이 친구. 딱 봐도 보이잖아요. 나보면 가시는 분들 딱 한 번 계신 내하고 어떤 걸 알거나. 그렇죠? 그리고 까만 사람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 조현병. 최종근이나 이런 사람은 조금 과소평가 우울증이 좀 잡혀있는. 이게 지금 현장에 가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각인도 바꿀 뿐만이 아니고 재창조를 찾아야 된다.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DNA를 바꿔야 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새 것이 된 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구절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4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족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이제 붙잡고 이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DNA, 영적 DNA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한 가지 성령 충만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뭘로 못 받게 하냐? 염려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건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염려하는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막 강한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강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냥 아주 막 자기 생각대로 나가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24가 된다면은, 이런 24가 성령 충만하고 24가 된 렘넌트가 있다면은,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골에 있어도 산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떤 분이 여 와가지고 다른 거는 너무 좋았는데, 전도하시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한 가지 약간씩 염려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늙어가 시골 올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젊은 사람들은 신학교 때는 전부 경기도 이남으로 안 내려온다 그랬거든. 전부 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경기도 이남 평택에서 건들건들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거든. 그래서 평택 그거가 훨씬 사람 많은데 다민족도 많고, 그러니까 전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저 서울 같은 데 이런 게 좀 자리 나면 좀 연구해볼까 그런 생각을 약간은 했는데, 그러다가 뭐 계속 한 건 아니고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시골이 있고 농촌 어디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 약속하신 거, 성령 충만과 24 되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찾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뭐 지가 원하지 않았지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거기에 함께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함께하고 구워줬잖아요. 총리로 가도 상관없이. 그렇죠. 모세가 어디 있든 간에 어릴 때도 했지만 왕궁에 있을 때는 함께 안 했겠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치고 갔죠. 미디안에 있을 때도 함께 안 했겠습니까? 이드로를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 간에 그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 있든 간에 그렇잖아요. 이미 중심을 봤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영세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복중에 있기 전부터 알고, 형제에 있기 전부터 알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어디 가 있다고 뭐 하나님 못 찾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주 만물 운행하시고 거기에 마늘 하나라도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거 낭중지출 안 했습니까? 아무리 뾰족한 거 뭐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뭐 아무리 감추어다고 티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요. 문도 여시고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왜 감춰줬냐? 아까도 했잖아요. 아무나 안 주려고. 예. 이 성령 충만하고 24하는 그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근원적인 치유된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이거 뭐 당뇨나 혈압이나 뭐 암이나 의사들이 너무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고치잖아요. 고치는데 그 근원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약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번 성경의 혈루증 여인은 혈루 근원이 끊어져 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치는 건 후유증도 없어요. 약 안 먹어도 돼. 그 신약 구약이 약인데 뭐. 그렇죠? 그리스도가 약이잖아요. 최고 약인데 뭐. 그걸로 다 고쳤는데 뭐 뭘 더 고치겠어요? 없죠. 예.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 분명히 근원적인 우리 힘을 길러야 돼요. 의학이나 과학도 이거는 못 고치는 건데 근원을 고치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각인 바꾸는 힘. 그거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각인 바꾸는 힘. 그리고 재창조의 힘. 계속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24로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24로 그래서 24로 들어갈 때 이제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1번이죠. 그리고 능력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를 넘어서서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25조. 그렇죠? 25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열매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이제 후대에게 전달되는 영원 회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나님 스케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24를 하게 되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매일 3집중 매일. 그래서 우리가 아침하고 밤 시간은 그래도 집에 오잖아요. 거의 정상적인 삶 하는 사람은 집에 오니까 아침에도 집에서 나가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아침하고 밤은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낮 시간은 어떤 장소나 시간을 잡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 대신에 이제 밤 시간에 우리가 답을 얻고 그 밤 시간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10편 17편 3절에 돌아보고 다윗이 있잖아요. 돌아보고 밤 시간에 그 다음에 돌아보면서 내일 할 스케줄을 미리 또 점검하고, 이게 이제 밤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밤 시간. 밤 시간을 하고 나면 아침에는 그냥 모든 거 회복하는, 전부 이렇게 집중하고 모든 거 회복하는 힘을 얻는 기도. 예. 그 시간에 이제 호흡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 낮 시간에는 확인하는 기도. 예. 이런 삼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앞에 세워지는 시간. 세팅, 영어로 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릇, 이게 사실은 삼집중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영적 그릇이 딱 준비되면 사람을 이제 붙이고, 하나님도 붙일 때가 됐다 할 때는 붙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빛을 발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전도문 성경문이 열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도 소통될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이런 것이 이게 전부 다 이게 평상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일부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이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 그러면 아주 멋진 기회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이게 이 전도 성경 문을 하나님이 아주 찬스를 줬구나. 기쁨으로 딱 돌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가요. 요게 이제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계속 말하는 매시는 이제 매 내가 1시간 주지라면은 5분 정도를 뭔가 운동하고, 운동은 이제 찾으면 돼요. 막 내가 열심히 뛰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뭐 큰 운동을 안 해도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또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일, 매시, 그 다음에 매사는 매 사건들이죠. 내가 살면서 뭐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읽었지만 14절에 결론을 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날이 오리라. 그게 결론이거든. 지구 종말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1절에서 13절의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있을 때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인데만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사람도 거기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 답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만문을 여는 또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렇죠? 매사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24로 이렇게 능력을 회복하는.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제 나를 넘어서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13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할 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할 때.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24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24 하는 사람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스랍들이 6 스랍들이 두 스랍은 날고, 두 사람은 소리를 내고, 두 사람은 뭐였습니까? 그 6 스랍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막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있는 나를 보내주소서,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다 무너질 거다,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렘넌트를 남겨놨다. 그 사람들에게 숨겨진 거 주겠다는 거죠. 숨겨진 거. 예. 렘넌트 남겨놨는 그.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항상 함께 계시겠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항상 함께. 그리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건 따라오는 응답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최고 응답이죠. 그러면 그 일은 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도행 1장 3절에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40일 집중한 그 렘넌트 7명,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11장 인물들, 초대교회의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았고, 그렇죠? 또 제9시 기도 시간, 이런 제24 기도소로 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영원한 회복, 영원을 회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 있거든요. 그게 가지고 이제 미래의 후대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 우리 그 속에 입이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00%또 뭡니까? 열매 맺게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작품. 이 작품을 후대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세우는 거가 물려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가 되고, RUTC 물려주는 거죠. RUTC. 계속. 그래서 작품은, 우리 작품 땅에 계속 이미 나와 있는 777 기도, 그거 가지고 7망대 세우고, 나를 7망대, 절대 망대로 먼저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7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캠프가, 보좌의 캠프가 되고, 그 다음에 7이정표를 이 시스템으로 세워서 미래에 전달해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777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면서 평안함이 와야 된다. 힘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사역이고 선민운동이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24 하는 그 한 사람만 일심전심지속,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 그 말하자면 이 언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미안하지만 그 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신 거지.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그게 이 기준을 줬는데 안 됐으니까 그렇지. 딴 기준이 아니잖아요. 복음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위로부터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거 붙잡고 이제 3집중으로 24로 들어가는 거.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문 여는데 그거 막을 수 있는 문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감히 막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왜 아니면 왜 언약 속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언약은 있지. 근데 24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팀, 브리스길라, 바울하고 만났잖아요. 이 한 팀 가지고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 청년들 결혼할 때 진짜 부모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해가지고 청년들이 언약 속에 있도록 먼저.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아니면 없으면 가지 말아야 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설득해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막 딱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진짜 전도하는, 내가 언약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사람 2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하고 만났어. 하나님 거기에 그 집에 모세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우리 또 도담이하고 유준이가 사무엘이 디모데라고 지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한 팀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교회가 나오도록 기도해요. 예. 오직 하는 한 교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증인. 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래야 마게도냐 문이 열려요. 그리고 로마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면 마가다락방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제도 전통으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초대를 옮겨 안 쓰신 거죠. 그때 흩어진 중직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됐고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보고 데려와가지고 팀이 돼서 계속 1년 동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거기서 5인 1조가 나왔고 그 5인 1조는 완전히 생을 건 전도 선교의 생을 건 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성령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고 시스템 세우고 놓고 딱 그 맛을 보니까 그 어떤 맛보다 좋은 거예요. 낚시노는 것보다 더 낚시노는 게 재밌다 하는데 그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 성령의 역사 그걸 맛을 본 거예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 이게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이곳에서 벗어날 힘이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도 만나 보면은 아이고 뭐 대부분이 이제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7개 망대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계에 다 부딪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살다 가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숨은 거를 줄 수가 없죠. 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사도행전 6장 8절 오직 붙잡고 유일성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일어날 때 창조의 역사 그 언약 일어날 걸 붙잡고 23 안 됐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문 열리고 이게 성령 충만 왔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이제 증거를 잡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결국은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웠어요.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세계 최고,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최고,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이 최고, 유럽과 독일이 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안 하니까 전부 희미해져가지고 지금 다른 데 다 죽어있거든요. 그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이 산단치와 마약 이런 걸로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이 복음이 그런 중에 우리나라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10대 강대국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민족 지금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스스럼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검증에서 베트남 사람 뭐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나는 남아공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유머 선생들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몽골 사람도 우리가 울란바토로 돌아갔잖아요. 그 전에 그 가정이 이런 거 놓고 기도하시면 그리고 박창웅 선교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이 나이지리아 영어를 잘해요.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고 요번에 가는 것도 한번 제가 올려드리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얀마 가가지고 이렇게 또 굉장히 전도 선교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완전히 그 태국 족속 중에도 한국 족속이 똑같은 몽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하고 베트콩하고 싸울 때 미군 편을 들어주다가 베트콩이 이겨버리니까 베트콩한테 막 죽을라니까 쫓기가지고 산악지대에 살고 있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 태국 쪽으로 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저쪽이 미얀마 쪽인데 태국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태국 쪽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초청합니다. 그 아들하고 알아가지고 간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많은 또 증거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박창훈 성교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참 기도해 주었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치유라는 것은 문이 되니까 저는 또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책 소개를 좀 간혹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의사들이만 지은 책들, 평생 의사하다가 만든 뭐 일본 사람 책, 우리나라 사람 책, 일본 사람 책은 또 읽더니 뭐 아니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은 일리가 있다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하나씩 좀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런 책을 좀 책 포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요 뭐 치유 사역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메시지만 가지고 막 덤벼들라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그 사람을 정말 수용하고 또 포용도 하고 좀 초월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조금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성도 자꾸 우리가 체질이 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미래성도 가지고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위로부터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날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라면 여기에 하나님 24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일들, 또 다민족들이 와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치유를 위해서 더욱더 전문성 가지고 또 현장 살리고 또 시스템 세우는 이런 일들,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 붙잡고 24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 한 팀이 나오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같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진 교회에, 언약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숨겨둔 것을 막 그 비밀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으로 저가 서게 하옵소서. 그 한 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안디옥 교회 같은 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